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 12절 한 절입니다. 제가 여기 20절이라고 썼는데요.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는 성경을 경전으로 하죠. 요것을요. 근데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만 있어요. 이렇게 베껴 쓴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오래된 사본이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오래되지 않고 요즘 나온 사본이 더 정확할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오래된 걸수록 그렇죠. 처음 베껴 쓴 거니까.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베껴 썼어요. 근데 그 베껴 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베껴 쓰는 거예요. 자꾸 베껴 쓰다 보면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베껴 쓰다가 보면 내 생각엔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껴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원본에 가깝게 찾기 위하여 사본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어떤 단어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냅니다. 근데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일수록 더 신뢰할 수 있고요. 몇 가지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신뢰성 있는 사본들을 모으고 그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는 작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이런 작업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썼죠? 사람이 썼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람이 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8장 제가 12절로 넘어왔거든요. 그냥 8장 1절부터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설교를 빼고 제가 일로 넘어온 이유를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기사는 요한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초기 베껴 쓴 사본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 사건이 나중에 발견돼요. 나중에 베껴 쓴.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교회라든지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맞는데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껴넣고 싶으니까 요한복음 중간에 껴놓은 걸로 보여져요. 초기 사본에는 안 보여요. 두 번째로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문체가 있잖아요. 문체가 요한이 쓴 문체가 아니에요. 요한은 이런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체지 이 문체가 요한이 쓴 문체는 아니라서 문장 자체가 이건 요한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이 원래 처음 요한복음을 쓸 때는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요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뜻이 좀 안 맞아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연결이 좀 안 돼요. 7장 마지막하고 8장 12절하고 이게 연결이 좀 안 되게 갑자기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연구해 볼 때 요한이 원래 요한복음을 쓸 때 있었던 그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 주석을 쓴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확신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회가 있을 때 설교하는 게 좋겠다 싶고 오늘은 12절 말씀으로 넘어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절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상하시죠? 갑자기 뭘 빼니까?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생각하고 논의를 해보고 문법적으로 따져보고 무조건 믿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전했는데요. 제가 망각이라는 교재를 썼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많은 분들하고 했지만 사실 제 마음에 의문이 남는 것은 제가 30년, 40년 정도 내 마음에 또 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문제, 그 신앙의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망각이라는 교재를 쓴 거예요. 나 스스로. 근데 그 부분이 잘 전달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숙제입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문제들인데 그 문제를 망각이라는 교재에서 풀어놓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딱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제 문제는 이겁니다. 예전에 김종현 목사님이 와서 한번 설교도 하셨죠.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아니 이렇게 물으면 왜 우리는 안 변화되나요?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안 변? 교회 모여서 왜 맨날 싸워요? 모이면 싸워요? 교회는 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안 변화되나? 이 변증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답은 좀 일단 내려놓고 제가 오늘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하는 이 구원과 영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집회 다녔으니까 집회 다니면서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하고 4살 5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뭐가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 습관적인 죄, 떠날 수 없는 죄, 욕망과 욕심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밤마다 회개하죠. 밤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입을 뜯으면서 회개하죠. 그 아침에 깨고 야 그렇게 몇 년 살아보니까 사람 미치겠대요. 밤마다 회개하고 아침에는 이제 말짱하게 또 가고 저녁 때 되면 또 회개하고 날마다 그 짓을 하고 몇 년 동안 몇 년이 뭐야? 10수년 살아보세요. 사람이 정신분열증 걸릴 것 같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더라 하는 게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변화되세요. 예수 믿었더니 변화됐더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예수님은 계신데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너 의롭다 칭함 받았잖아요. 그럼 그냥 살면 되나 보다. 변화는 안 돼도 되나 보다. 그냥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에게 제대로 된 회답을 주는 데가 없었어요. 제 고민을. 내 안 변화되는데 왜 너 안 변화된다 이걸 딱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총신대 다녔잖아요. 유수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자들이 교수님들 계세요. 선배들도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내 인생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내림 받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지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에 대해서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율법만 따라다니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자, 이게 믿어지면 믿자라고 시작한 게 망각이라는 교재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자. 여러분, 율법은 뭐죠? 율법은 이거 지켜라. 이게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지켜야 할 항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지켜야 할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제사도 엄청 많이 지내야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요약하면 10계명 10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됩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면 딱 걸려요. 딱.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 에? 네가 하나님 진짜 사랑해? 이렇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 가족들도 맨날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이웃을 사랑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지켜야 될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율법의 문제는 지켜야 될 항목이 많아요. 다 옳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킬 능력은 주질 않아요. 거기까지. 율법은 지킬 능력을 주잖아. 하나님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만 했지 무책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못하면 벌은 줘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남자분들 간음하지 말라가 마음대로 됩니까? 대로변에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간 여성만 있어도 남자들은 눈이 돌아가잖아요. 나만 돌아가나요? 야, 니네 고백해봐. 젊은이들 안 돌아가? 그래, 나 이게 싫다. 간음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빼버리라. 눈을 빼면 될까요? 아니, 남자만 있는 군대 가면 남자들 마음에 간음함이 없습니까? 남자만 있는 절에 가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서 이게 죽어야 끝나. 진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율법의 문제입니다. 뭐 돈 문제, 권력 문제, 또 엄마들은 자녀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넘어져서 욕망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 망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애는 언제 보면 망가졌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닭달하는 거야. 닭달. 그야말로.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할 항목은 많은데 그 율법대로 내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율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돼요. 늘 내 마음대로만.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요거에 대해서 잘못된 처방이 교회 안에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 있어요. 저 약 처방을 잘못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강력한 회개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강력한 회개에 대한 설교. 죄인들아,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라. 그럼 죄를 막 지적해요. 간음죄, 거짓말, 술수, 누구 죽인 살인죄 막 지적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총 맞았어요. 그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하고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를 열심히 지적하는데 총이 날라왔어요. 총알. 누가 듣다가 자기 죄를 듣고 부르르 떨어가지고 총을 쐈어, 목사님을. 근데 다행히 안 맞으셨어. 그 다음에 이게 방탄유리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다네요. 저는 총 맞을까봐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강력한 죄에 대한 지적은 필요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지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무서운 설교. 죄 지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면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요. 이글이글 타올라요. 저희 어머님 옛날에 쇼라고 아세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5살 6살쯤에 그 흑백 TV로 요만한 흑백 TV로 이모님들이 다 모였어. 그땐 다 젊었지. 지금 다 할머니들인데 젊어가신 분들이 허참인가? 허참 맞아요? 허참이 진행하던 쇼를 보시는데 막 춤추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다 충만했거든요. 즐기면서도 야 지옥에서 저렇게 춤춘단다. 뜨거워서 지옥 불타. 그러면서도 또 즐기시더라고 보면서. 여러분 지옥 무서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기는 구더기도 불이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 시달린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를 생생하게 또 꿈꾸듯이 진짜 보듯이 생생하게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막 두려워 떨어요. 어릴 때 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지옥에 관한 책을 읽고 막 두려워 떨었어요. 지옥 갈까봐. 그러면은 며칠 정도는 좀 효과가 있어요. 무서워서 효과가 있고 죄를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죄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두더지예요. 탁 때리면 쑥 들어간 거야. 탁 때리면 쑥 들어간 거. 거기 있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세요? 저희 학교 선배님들은 선배님 중에 한 명은 이 곤색 양복 있잖아요. 아주 정장 곤색 양복만 맨날 입고 다녔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썼어요. 양복에다 이렇게 이렇게 천으로 파가지고 드르륵 박았어요. 아예 그것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곤색 양복에다 왜 했을까? 딱 하고 앞뒤 전으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가지고요. 근데 효과가 있대요. 지금 막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보면 움찔한대요. 그래서 범죄율이 낮아진대요. 사실상. 에? 나쁜 짓 하려고 딱 살인하려고 딱 그랬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얘기를 들으면 움찔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많은 놈들도 있겠죠.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그게 죄를 정말 이긴 겁니까? 죄에서 떠난 겁니까? 두더지 때리면 들어가듯이 우리 안에서 쑥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은 잘된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교회에 충성해라,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노름도 하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온전히 교회만 섬겨라. 강력하게 설교한다고 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됐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불교가 이래요. 불교는 어떻게 하죠? 잘못하면 뭘로 태어날 거야? 당신 돼지로 태어날 거야. 살처분 당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바퀴벌레로 태어나서 나한테 밟힐 수 있어. 돌고도. 그러니까 겁을 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참된 회개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유의 설교는 조금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서 설교를 듣더라도. 잘못된 방법이 두 번째가 있는데 심리학을 또 동원. 이제는 안 되니까 심리학을 동원해요. 심리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죄를 짓는지 아느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잘못된 대우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잘 자란 가정에서 태어난 애는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거절당하는 그 거절감이 있으면 딴 사람을 사랑을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가 남아있는데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대.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나를 거절했던 부모, 형제, 뭐 선생님, 이걸 주로 아버지들이야. 보면 꼭 아버지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들을 용서해래. 용서가 돼야 용서를 하지. 그래요. 그때는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용서를 해야지 하고 용서를 해요. 막 눈물도 나고 막 나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시 올라와요. 이게 또 쓴뿌리가 뽑혔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있더라. 계속 죄는 계속 되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이건 심리학의 방법인데 기독교 안에 심리학적인 방법을 접근해가지고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심리학이에요. 이것이 심리학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예, 시원하게 하고 사람을 좀 뭐 우울증도 치료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죄를 떠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심리학이에요. 기독교 안에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옛일을 다 버리고 결심하고 그래서 쓴뿌리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극한 상황 만나면 다시 나타나죠. 이런 심리학적 방법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죄를 이기는 법은 이론적으로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만 가지고 얘기해보죠. 죄를 안 짓는 방법.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여자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남자 청년들은 따로. 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안 만들어서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자꾸 삶의 패턴을 죄 안 짓는. 근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자꾸 찾아와요. 나는 자꾸 찾아오더라고. 그놈들이 자꾸 찾아와요. 나 이상해요. 내 친구들은 무슨 꼭 큰 일을 저질러고 그러면 나부터 찾아와요. 성진아 놀자. 뭘 놀아. 일 저질러고. 나와봐. 이상해. 초등학교 때 5, 6학년 때인데요. 그 뭐 이렇게 포르노 잡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디서 구해갖고 오면요. 우리 집에 꼭 들려요. 왜 우리 집에 들리냐고. 성진아. 그럼 면목동 그 중랑천 뚝방 가가지고 둘이 누워가지고 풀숲에서 왜 나를 찾아오냐고 자꾸. 신앙의 열심을 달려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쌀집 아들 있어요. 날 찾아오고. 하여튼 걔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피하려고 그래도 찾아와 오고 어디 도망가도 찾아오고. 죄라는 게 그렇게 피해지질 않더라고요.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 사회생활 해야 돼. 여러분 그 남자분들 사회생활하면서 술 먹고 담배 이 문제 계속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이게 내 맘대로 되냐? 살아남아야지. 같이 어울리고 살아야지. 어떡하냐?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마시지 마. 맘대로 되냐고 그게. 그렇죠? 방법이라고 이론들을 늘어놓는데 첫 단추부터 되지 않는 것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눠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법칙, 예수님을 따라가는 5가지 방법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뭘까요?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예요. 그걸 5가지로 나눠요. 말씀하시면 들립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들립니까? 뒤통수를 때리는데 어떻게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가지 방법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시면 들리더라고요. 이런 방법들로 제가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 잘 안 믿, 그냥 예수님 내가 안 믿었구나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었구나.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죠?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자,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 모두 다 전도하자 그러면 뭐 갖고 나가요? 사역리 갖고 나가죠. 사역리는 내용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는 왕자의 당신이 앉아 있는데 내려오가서 누구를?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당신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을 전해요. 내용을. 자 보세요. 목사님, 이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데리고 와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믿사오니 또 시를 해야 돼요. 쉿 하면 생명이 내려와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린 빛을 비춰요. 빛이라는 것은 진리의 내용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데리고 오면 그래요?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설명합니다. 열심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멘 하면 빛이 비춰져서 그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있는 거고, 노멘 하면 아닌 거고. 지난주에 강민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 만나가지고 1시간 반인가 2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올시다. 전도하기 참 힘들대요. 이렇게 내용으로, 기독교는 참 내용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것을 믿으면 뭐가 들어가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빛을, 말씀의 빛, 진리의 빛, 내용을 빛으로 비춰야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은 망각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다룰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는 내용, 빛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다 그 생명 안에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 11조 하시고 기독교인의 의무를 잘 지키며 사십시오. 이게 따로 가르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게 그 생명 안에 같이 들어와서 역사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저는 따로 배웠어요. 따로 배우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율법으로 다가와서 저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20년, 30년 동안 고통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잘못 배워서. 빨간 장미를 보겠습니다. 빨간 장미 씨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늘 얘기하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보이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안 보이고. 자, 이 빨간 장미를 심으면 무슨 장미가 납니까? 빨간 장미. 씨를 반 쪼개면 거기 안이 빨간색인가요? 아니죠. 씨를 쪼갠다고 빨간색일 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씨앗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내용이 있어요. 빨간 장미를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어요. 빨간 장미를 심으면 줄기가 나오면서 야, 너 다른 사람이 못 만지게 홍성진 목사가 못 갖고 가게 거기 가시도 나. 그게 내용이 그 씨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오른쪽에서 비치면 오른쪽으로 틀어. 햇빛이 왼쪽에서 비치면 왼쪽으로 몸을 틀어.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명령이 어디 숨어 있어요? 씨앗 안에 숨어 있다고요. 씨 안에 생명과 어떻게 자라서 떡잎을 내고 줄기를 자라고 잎을 피우고 빨간 장미꽃을 피우는가 하는, 어떻게 장미가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까지 씨앗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심은 다음에 씨앗아 이제 떡잎 날 때야, 떡잎 나 가르칩니까?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꽃망울을 맺힐 때야. 그 씨앗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확성기로 마이크 테스트 지금 꽃들은 꽃망울을 맺힐 때니 맺히시오 이럽니까? 씨앗 안에 들어있다고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그 생명 안에는 빛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 그걸 믿었어요. 생명이 있음을 믿었어요. 첫 번째, 그럼 생명이 있으면 생명 현상 있잖아요. 생명 현상. 생명 첫 번째 형상은 믿어진다예요. 믿어진다. 믿어지세요? 그럼 생명이,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무나 안 믿어져요. 믿는 척하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믿는 척하고 앉아있을 수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생명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태아가 착상되고 나면 뭐가 뛰기 시작하죠? 심장이 탁 뛰기 시작하죠. 조그만 심장부터.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뭔지 모양은 잘 모르겠는데 생명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이 비추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현상이 시작됐어요. 믿음이란 생명의 현상. 여러분, 이 믿음의 현상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아멘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생명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진리 때문에 고민해요. 내 인생이 그렇게 못 살아서 고민해요. 그런 번민이 있어요. 죄 때문에 고민해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고민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민해요. 아침에 누구 째려봤다 고민해요. 내가 왜 이렇게 째려봤지? 차를 몰고 나오는데 그러면 바로 돌아서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고민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것과 싸우는 역사가 있는 거는 뭐냐면 그게 뭐예요?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너 죄랑 싸워라. 너 허탄한 말들, 악한 말들, 선하지 못한 언행들, 그것과 싸워라. 생명이 우리 안에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싸움이 치열하십니까? 치열할수록 생명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 죄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요.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딱 죽고 지금 천국 가면 딱 좋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인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목사라고 이름 붙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어찌 이대로냐? 그래서 딱 그만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죄의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처방하는 방법이다. 율법은 절망하고 떠나버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괜찮아. 넘어져도 또 한 번 싸울 수 있어. 기회와 소망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늘 주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내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죄와 싸우는 중에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걷고 또 승리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의 문제와 제가 몇 년 싸웠겠습니까? 한 40년 싸운 것 같아요. 진짜 40년 싸운 것 같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주님 부르실 때에 이 영역의 세월 이제 끝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끊임없는 전투가 제 안에 있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주님, 나는 공사 중입니다. 책 이름이 그건가? 나는 공사 중입니다인가? 90년대 초반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제가 읽었어요. 신앙의 에세이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는 공사 중. 나는 아직 뭐예요? 완성된 집이 아니고 뭐예요? 공사판이. 나는 공사판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중이면은 깨끗합니까? 아니면 난장판입니까? 지하철 공사하는 동네 가보세요. 난장판이에요. 길은 그냥 포장이 엉망으로 돼 있고, 그렇죠? 꼬불꼬불하고 어렵잖아요. 누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사 시작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공사 시작하셨어요. 다 드러내고 깨고 부수고 쪼개고 잘라내고, 그러니 나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그 공사 중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현상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현상 세 번째, 돌아보니. 자, 따라해보세요. 돌아보니 1mm라도 나왔구나. 1mm라도 나왔구나. 앞으로 돌아보니. 오늘 그런 거 있죠. 오늘 돌아보니 1mm라도 내가 변화됐구나. 또 어느 날 이게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한 거야. 선한 일을. 그런 기특한 때가 오더라고요. 한 번씩.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공사하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하신 거지. 그리고 찬송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이런 생명 현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생각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막 괴롭고 힘들고 막 난리를 치고 죽을 것 같고, 이거 목회도 그만두고 나 그냥 그 신학도 그만두고 다 그만둘란다.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근데 뭐 해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뭐라도 좀 배워놨어야 되는 건데. 요즘 제가 바리스타 배우고 있잖아요. 그거나 해야 되나? 근데요, 요즘은 거꾸로 생각해요. 이만한 게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 안 붙들어줬으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안 붙들어줬으면 나 어떤 놈 됐을까? 아마 은혜 아니었으면 더 악한 죄 짓고 그렇겠지요? 너무 확신이 심하신데. 이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며 살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만한 게 은혜다. 이만한 게 그래도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또 한 형제가 주중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 저런 삶을 나눠줬습니다. 그 형제가 그래요. 교회 중직자들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보면서
삶을 보니까 신앙의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뭐 훈련은 다 받고 그랬는데 결국 넘어지는 게 그 알량한 돈 문제 갖고 넘어지고 알량한 명예 권세 문제 갖고 팍 넘어지고 사람들한테 막 상처 주고 그 교회 다니면 뭐 할까? 교회야 다녀야 되겠지만 나는 뭐 교회 열심히 하고 막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 같은 거 나 안 받아. 받는다고 소용도 없어. 그랬대요. 근데 김영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꿨대요. 김영삼 목사님이 그래도 저분들이 중직자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겠냐고. 믿었으니까 그만한 거라고. 우리는요. 뭐 중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더 심하잖아요. 믿었으니까 이만한 건 믿었으니까. 교회 예수 믿으니까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안 그랬으면요. 치고받고 싸우죠. 우린 말로만 싸우잖아. 말로만 싸우. 그리고 얘기해도 뒤에만 얘기해. 뒤에서만 얘기하잖아.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싸움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싸우십시오. 그러나 거긴 뭐가 필요하죠? 인내. 믿음으로 인내. 주님 오실 날까지 인내. 오래 참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정죄해요.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예수 믿어? 그렇죠? 그때 그래 나 그래도 예수 믿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 그분께서 이루실 거야. 알잖아. 나 원래 그런 놈인 거. 믿음으로 인내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비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이 비칠 때에 믿고 우리가 생명의 역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승리의 싸움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